오늘 말씀 보면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면이죠. 식사할 때 이게 이방인, 정말 이방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룻은 진짜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왔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다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이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고 섭리죠. 그리고 하늘의 주는, 그러니까 하늘의 평강이 임하면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냥 내 안에 임하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16절 보면은, 15절에서는 너희들 룻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16절 보면은 너무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곡식 막 단을 하는데 룻이 주워야 되니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이렇게 막 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관심이 룻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에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에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생각의 한 이제 모퉁이에서는 아닌데 이 말씀은 믿지만 내 삶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게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맞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이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4절 보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복이 뭐죠? 곡식을 배불리 먹어요. 떡을 먹으며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이게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기는 거, 이거 오병이어 사건하고도 좀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하고도 흐름이 비슷하죠. 이게 믿음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일용할 양식인데도 딱 쓰고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전제는 언제나 풍성하다예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고 하나님 오늘 하루 쓸 것만 주셨네요. 이렇더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영적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자족하라는 것도 들었잖아요. 족한 줄로 알라. 근데 풍성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은 이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보는 그것과 이 땅에서의 느끼는 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족하라고 하셨는데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있는 줄로 족하라고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인데, 근데 성경에는 풍성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기는 1년밖에 안 지냈는데요, 근데 저기서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아브라함을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제 먼저 풍성하게 은혜 받은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여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일단 애굽에 내려갔는데,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갔죠.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내려갔는데, 거기서 올라올 때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이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이삭도 똑같이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가면 안 되는데 내려갔다가 많은 양떼를 얻게 되었고, 특별히 우물 파는 그 일을 보게 될 때는 우물을 팠더니 쫓겨나고 팠더니 쫓겨나고 그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파면 나오잖아요. 이삭은 파면 나와요.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야곱을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마지막에 지냈던 곳은 어디였죠? 고센 땅이었어요. 고센 땅에서 모든 쓸 것을 애굽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축복 기도까지 해주고 거기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믿음의 원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셔서 부어주실 때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도록 풍성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한 구석에서 물론 성경 말씀이고 반드시 우리가 믿고 이해합니다.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건 뭐죠? 맞는데 지금 나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다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원리가 중요한 거죠. 믿음의 원리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내려갔다가 어쨌든 간에 많은 은금 패물들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후손들에게도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섭리가 있는 땅. 분명히 아브라함이 힘든 여정길을 마치고 아브라함 그 약속의 땅에 왔단 말이죠. 근데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축복은 엉뚱하게 애굽 땅에서 받게 되었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왔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왔는데 기근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거는 다 시험에 들어요. 약속의 땅에 오면은 이제 응답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약속의 땅에 오기 전까지도 너는 본토 친정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었지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어쨌든 거쳐서 고생과 연단 끝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길이 열리고 형통하고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했더니 기근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지점일 가능성들이 많아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도 정확했고 중간에 오는 과정 가운데 섭리하심도 있었고 역사하심도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보여주셔서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을 주셔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겪는단 말이죠. 기근을 언제까지 겪었습니까?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여기서는 믿음의 조상은 아직까지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래서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버티지 못할 만큼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 할 만큼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갔어요.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는. 그러니까 이 과정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맨날 풍성하게 보내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그 전에는 어떤 거였죠? 기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뭐죠? 일용할 양식도 못 얻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 살긴 했지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도 오래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서도 막 사라 빼앗길 뻔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하나님의 정말 은총 가운데 크신 주시고도 남고 흘러 넘치는 것을 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약속의 땅에서 받아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서는 왜 기근으로 인해서 떠나가게 되고 말도 안 되게 애굽에서 그런 걸 받게 되었느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믿음의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이삭도 한번 볼게요. 이삭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었습니다. 자기 땅도 아니었어요. 남의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더니 그 땅에서도 그 사람들도 그런 소출을 얻지 못하는데 이삭이 30배, 60배, 100배 응답을 받았습니다. 농사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체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나 그럴 때는 이삭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파면은 우물이 나와요. 근데 그때부터 파면 우물이 나오지만 우물이 나오면 쫓겨나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건 축복이었지만 그 축복과 함께 무엇이 시작되었느냐? 주위의 그 이방 민족들의 시기가 시작됐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제 시기가 이삭한테 다 이게 초점에 맞춰졌던 거죠. 그런 찰나에 우물을 팠더니 우물에서 물이 나와요. 시기가 집중되었고 그 우물이 뺏기게 됩니다. 우물 계속 뺏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우물 파가지고 우물 나온 얘기만 그것만 기억하고 농사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 받은 것만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농사를 지었던 수고 그리고 우물을 팔 때 계속 빼앗기던 거 나중에는 그 빼앗았던 사람들이 와서 다 엎드려서 굴복합니다. 이제 그 축복을 이야기할 때 그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간증이 있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수고, 그들이 우물을 팠을 때 기뻐하다가 계속 빼앗기는 그 아픔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대다수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과 형편에서조차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약속의 땅에 왔는데 왜 약속은 없고 기근이 임하냐? 우물을 팠으면은 이거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왜 우물을 빼앗기게 하냐?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막 3번, 4번 이어서 연속으로 되면은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은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야곱이 마지막에는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게 돼요. 근데 고센 땅으로 가게 될 때도 무엇 때문에 고센 땅에 가게 되었죠? 먼저 이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요셉은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 가족들 70명이 살고 있었죠. 야곱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아들들을 보내잖아요. 왜 보냈습니까? 기근 때문에, 기근. 그러니까 고센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도 그 기근이라는 게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원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끄시는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다 나와요. 항상 기근이 다 나와요. 룻이 이런 보아스의 정말 말로 형용할 수도 없는 크신 축복을 받기 전에 그의 삶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룻을 만나기 전에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모압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나오미를 만나게 되었고 두 아들과 이제 각자 결혼하게 되었고 그들은 죽었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고 그런 아픔의 시간들, 기근의 시간들이 다 있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기근 들어가지고 나오미 같으면은 모압으로 왔더니 모압에서도 살다 보니까는 베들레헴에서 양식이 났다는 소식을 들을 만큼 모압에서는 그 양식이 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있었던 것도 다 내려놓고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이클로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기근이나 흉년이나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쓸 것만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쓸 것을.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아봐서 여기까지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오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쓸 것은 채워졌으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재물에 소망도 두지 말고 부함에 소망도 두지 말라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고?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는 풍성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보아스가 이방 출신 여인 룻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14절 말씀 보면은 정말 풍성한데 자세히 보세요. 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곡식을 주셨는데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어떻게 간다는 거죠? 이거 들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풍성한 은혜예요. 우리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어디 잔치집 가면은 일손 도와주고 일 도와주면서 거기서 또 드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싸주잖아요, 이렇게. 그게 엄청 풍성한 거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인터넷 보면 요셉의 뭐 7년 창고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7년 창고가 뭐죠, 그게 도대체? 7년 창고가? 환란 때 뭐 7년이 있으면은 뭐 그 7년 동안 계속 먹는다는 건가? 어디다가 어디 지하를 파가지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자금을 조성해야 되나요? 7년 창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기서 빼다가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에는 풍성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전제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